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기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은혜로 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은 단순히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찾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사건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그 안에 담겨진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도 저자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곳에 모인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한 2만 명쯤 되는 사람인데 그들을 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어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하냐 라고 우리가 그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무를 갖는 것은 편지를 받고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보다는 얼마나 편지지의 종이가 좋은가, 종이질이 좋은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할 것이 있는데 계시와 비밀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면 더 이상 그것은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도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인지 영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성경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기록해 한 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저자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66권의 저자는 다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저자가 마치 한 사람이 쓰여진 것처럼 그 내용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러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성경을 기록해 한 것은 성령이고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사람이 쓰여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 그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서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되는데, 그 눈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줘야만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외에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반드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경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이 감추어진 계시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런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는 그 기적을 보고, 또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병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고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오병이의 표적의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드디어 그 표적을 보고 저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리고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 국가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열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로다,
이 사람을 임금 삼으면 우리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거대한 로마와 대항해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육신적인 유혹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가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육체의 욕망을 짓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어떤 수단과 목적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종교를 믿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기독교를 믿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더라, 내가 예수를 믿들은 형통하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지요. 떡을 먹고 배부르고 병자를 고친 그 표적을 보고 우리도 떡을 먹고 배부르고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베푼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먹는 문제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내어 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생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그림이 오병이어의 그림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떡을 먹고 배부른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냐. 참된 종교의 근본의 문제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 가운데의 5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혼자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 바다에 내려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받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가버나움을 향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 파도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일어나고 큰 풍랑이 일어난 시점이 밤 4경 한밤중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은 어두운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으로 인해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가라고 하신,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명령을 받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가는 그 길에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은 바다를 상징하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다를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다를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갑작스럽게 부도닥치는 큰 파도와 바람처럼 생각지 않은 바람과 파도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닥치는 고난이요 환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악한 곳입니다. 어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은 밤 사경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것이고 어둠이 짙게 내려지는 곳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주님 없이 홀로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 홀로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가운데 그들은 환난과 풍파를 만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탄 배가 예기치 않는 일로 시험을 당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기치 않은 일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수없이 닥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시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이런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을 텐데,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그 누이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님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 19절에 그들이 큰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나 거친 파도로 인해서 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노를 쳐 12여리쯤 가다가 그랬어요. 노를 쳐 파도에 맞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어느 세상은 거친 풍랑으로 해서 뜻하지 않는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시험과 맞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통해 맞서 싸워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3절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더 돈독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이 시험이라고 말하며 인내로서 그것을 잘 견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 바람과 큰 파도로 제자들이 담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련과 맞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을 맞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피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맞서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만이 그 성도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까이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찾아보면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유령이다! 유령이라고 착각을 하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시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불어 바다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 바닷길을 육지와 같이 걸어가게 하셔서 저들을 안전하게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셔서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통받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밤 사경에 어둠이 짙게 내리고 있는 거친 파도와 풍랑 속에 힘겹게 노조와 싸우고 있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내가 너의 당하는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았고 내가 들었고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계실 것이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베드로의 물음을 듣고 오라. 그 순간 베드로는 물 위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발걸음을 옮겨 걸어가다가 순간 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의해서 큰 파도가 그의 눈앞에 다가오자 그만 두려워 무서워 물에 빠지고 맙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거. 거친 파도가 불어치고 험한 풍파가 오면 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것 같죠?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은 한없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간인 줄 압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어떤 거친 풍랑이 나에게 닥치면 그 순간에 좌절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담대하게 물 위를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거친 바람과 파도가 불어닥치니까 그만 그는 주저앉고 바다에 빠지고 말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리 지르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성경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통할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여 낫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붙드는 것이고 이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절망에 쌓일 때 우리는 다른 법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주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풍랑 속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당해보면 그 풍랑 속에 저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백일하에 드러난다. 어떤 거센 풍파가 찾아와고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고정돼서 어떤 풍파가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 속에서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의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붙들고 함께 배에 오르기 시작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멈추었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1절에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목적지였어요. 그러나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목적지를 가다가 그들은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그 풍랑 속에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그 위기를 벗어나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의미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도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나라 약속의 땅까지 마지막까지 가야만이 우리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끝까지 이겨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5번째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에 내어 보냈던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끝까지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풍랑이 찾아와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된 나라까지 들어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